절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는 77절과 오순절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7절은 77이 49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고 바로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 첫날 지내고 그 다음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때부터 7 곱하기 7에서 49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77절을 어떤 감사냐라고 할 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의 그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다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의미가 이 77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벤에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에벤에셀이 됐으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77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가기까지 이제 10일이고,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 그 율법을 받은 날, 그래서 오순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을 선포하는 기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이 맥주 감사절은 영육간의 강건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육적으로는 추수를 해서 소망을 갖게 돼서 감사한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맥주 감사절이 구약 시대만 이스라엘에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닙니다. 신약에도 이러한 정신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게 되어져 있지요. 진정 우리가 반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 시대를 지켜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큰 은혜고, 또 내 가정에 별일 없이 이제 있는 것도 은혜이고, 또 더 나가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생각하면 다 감사하죠. 이런 걸 토대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갖는 날이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또 오순절이라고 할 때,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또 승천한 10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그 확증을 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사건이 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맥주절 하면은 지금까지 반년 동안 지낸 거 감사해서 그냥 그 감사 헌금 내는 정도로 끝쳤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회복하는 날이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므로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살 때에 여러분과 제가요, 번제로서의 삶을 살아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점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맞춘 내 생각,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라고 할 때 내 생각, 그 삶이 번제적 그 생각,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산 재물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귀한 체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생각 그 삶이 나날이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감사 속에 찬송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선 그런 생과 삶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옆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과 내가 하나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성령과 하나예요. 이런 우리들을 가르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따지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해야겠습니다마는 교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형제님, 자매님, 이게 성선석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데서 기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성령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뭔가요? 막연하게 하나님 자녀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야, 할렐루야. 형제 자매 내용이 뭔가요? 하나로서 가져야 할 내용이 뭔가요? 우리는 말은 해놓고 그 뜻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물어보면 글쎄요, 그냥 형제 자매죠, 뭐 하나죠,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령과 내가 하나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안에 동질성과 유대성이 있어야 된다. 동질성과 유대성이 형제와 자매로 나를 묶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 속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질 동질성이 뭐고 유대성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동질성과 유대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유월절과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는요, 전 세계에 각 나라가 있었는데 각 나라에 모든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나라 종교 속에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3,4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유관 역사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큰 그런 절기입니다. 그럼 이 유월절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제 재앙을 내렸는데 이 바로가 강팍한지라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 죽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이 재앙 앞에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딱 하나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피가 묻혀지지 않은 그 집에 들어가서 초태성을 다 죽이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이러한 재앙이 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이 나라가 되어지는, 나라로 창건되어지는 그러한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의 정신이 뭔가, 유월절의 정신이 뭔가, 유월절 양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유월절 양으로 잡은 그 양의 살코기를요, 삶아서 먹은 게 아닙니다. 삶아서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생으로도 먹었습니다. 오직 먹는 방법 딱 하나, 뭐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불에 이 유월절 양을 구워 먹는데 언제 먹죠? 아침에 먹나요? 점심 때 먹나요? 밤에 먹나요? 밤에 먹으라고 그랬어요. 밤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라? 먹을 때 모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서서 그것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먹자마자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이 좀 커요. 그러면 우리 집 식구가 3식구예요. 4식구예요. 근데 애들에서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웃을 불러다 먹으라 했습니다. 유월절 양은 보통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가족이 셋, 넷이었다 한다고 한다면 7명, 6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7명을 다 불러다가 같이 먹으란, 같이 먹고 어떻게 해요? 먹을 때 모두가 떠날 준비를 했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서서 지금 먹다가 율당하면 가야 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이게 동질성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출발할 준비를 기다리며 열땡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향해서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었지 않습니까? 아멜렉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마시름을 먹을 음식이 없어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가운데에 뭐가 주어집니까? 유대성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광야는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만이 이 모든 역경을, 이 힘든 그 난국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이러한 정신 속에서 이스라엘의 예식이 하나가 주어집니다. 어떤 예식이요? 세다. 우리 한글로 세다, 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세다. 이 예식이 주어져요. 이 예식을 통해서 뭐를 강조하느냐? 동질성과 유대성을 강조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든 어려움을 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다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어려움은 서로 나누어서 짊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을
신약 성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대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남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아는 사람입니까? 그런 여러분과 제가 아무 꺼리낌이 없이 교제하고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동질성입니다. 너와 나는 우리다, 하나이다. 유대성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같이 짊어지고 나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은요, 야, 명절 중에 명절 대목 봐야지, 이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작년에 내가 이 6월절에 얼마를 벌었는데 작년 대비해 올해는 얼마를 목표로 삼고 그 돈을 벌자. 어떻게 완전 이 고리를 받아가지고 돈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소란할 필요, 왜 작년에는 이랬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그 당시에는요, 이 6월절에 성전세를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세계 각국에 흩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용되는 돈이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성전세는 뭘로 내야 되느냐 할 때 그 성전세는요, 보리 있죠, 보리. 보리가 그려진 이러한 동전을 성전세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그런 형상이 있는 이 동전 갖고는 성전세를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환전해야 되는데 이 환전할 때 고리를 뜯는 거예요. 뭐 몇 배 더 비싸게.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지 못하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 앞에 이걸 계산하는 사람이 쫙 있어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사람만이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왔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남과 북 끝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환전을 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개고생해서 왔는데 못 들어간다면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데서 동질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지경은요, 아주 길쭉해요, 길쭉해.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이 성전까지 갈 때 길이 제법 먼 거리입니다. 성지순례 해보신 분 알겠습니다만은 그게 광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하고 천천 딴판입니다.
아주 황량한 그런 들판입니다. 어떤 데 돌멩이밖에 없고 어떤 때는 모래밖에 없는 그런 곳을 그들은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를 건너오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는요, 짐승들,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떼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 짐승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요, 요때 여기 한목이야 해가지고 도적대들이 숨어서 강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짐승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도적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불구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쉬고 싶은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봉사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이러한 사람들에서 뭔가 편의를 제공해 주었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대합니다. 이런 데서 무슨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 할렐루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가면서 이번에 가면 사기꾼 만나면 안 되는데, 어떤 알량한 사람 있잖아요. 그 알량한 사람, 이게 사기꾼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속은 다 빼먹는 사람이에요. 이 알량한 사람, 그 알량한 사람의 친밀감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될 텐데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 양을 좀 부탁하고 염소를 부탁하고 비둘기를 부탁하면 좀 좋은 가격에 좋은 제산물들을 살 수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성전세를 걷는다고 한다면 내가 환전할 때 좋은 환율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옵니다. 과연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사기꾼과 같은 그 인간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과연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또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성전 재정의 풍성함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을 계산하면서 성전에서 장사는 장사책에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세금을요, 어떤 경우에는요 60%, 70%, 80%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이걸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님, 너 아니더라도 할 사람 줄 서 있어, 그냥 가.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살리고 유월절 그 의미를 나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게 제사 드리지 마, 더 이상 그 재물 바치지 마, 구역질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월절의 정신을 계승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오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 좋은 염소, 좋은 비둘기를 갖다가 이게 그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염소 얼마요? 양이 얼마요? 비둘기 얼마요? 그런데 망설이다 비둘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있는데? 얼마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미치더라도 양 줄 테니까 염소 가지고 가. 그거 조금 부족하긴 하는데 내가 뭐 도와주면 양 살 수 있겠네. 양 가지고 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은혜스러우겠습니까? 환전하는 사람 그 입장에 서서 벨의 아름다움을 가졌더라 간다면 그들이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들어갈 그 발걸음 얼마나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또 제사장들이요,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수익을 순례자의 편의를 확충하고 쉼터를 제공하는데 썼더라 간다면 먼 길을 온 그 나그네들이 이 성전에서 쉬고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 일주일 동안 그 생활을, 은혜스러운 그 생활 속에서 그 충만의 아름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생과 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6월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돈이 없어 못 올 사람도 어디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는 길에 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날 도와줄 사람이 있어, 이런 희망이 있다고 했을 때 오던 길 돌아서 가겠습니까? 얼음이 딸지라도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은 그 발걸음을 재촉해서 여러분 성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또 작년에 내가 신세 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도움 때문에 내가 비둘기를 바쳐야 되는데 양을 바쳤고 염소를 바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 환전해 준 사람의 그 도움 때문에 내가 성전세를 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마음이죠. 그러므로 갈 때에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조금 오를 수도 있을 거야. 돈을 좀 더 챙기기도 하고 또 그 지방에 토산품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제 갖다 주는 그 아름다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요,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갔다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바라보신 주님의 심정,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막연하게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유월절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좀 더 갖고 신앙의 삶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헬라이나 유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출신은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그 신분은 종이고 자유자이고 갇힌 자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뭐죠? 동질성을 얘기해줬어요. 하나다. 그리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그 지체는 뭘 위해서 있습니까?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동질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에 그분의 그 마음속에는 다 이루었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 어떤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동질성입니다. 유대성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서로
사는 형편과 사정이 다르고요. 모양새와 취향이 다르고요. 또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또 성격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고 모양새와 취향이 다르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성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로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어떤 죄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과 그 삶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교회 안에 야야 니네 목장 우리 목장 우리는 권사회야 너희는 여전도회야. 또 여전도회도 1여전도 2여전도에 나와가지고 우리 여전도는 약해 니네가 해. 이렇게 차별화를 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유대감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내 편 우리 편 이런 편이 나누어지는 그 상태에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동질감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 그래서 누가 먼저가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무언가 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흐뭇하고 또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느냐? 유월절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너 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가진 자가 팔아서 없는 자 나누어지듯 내 거라고 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동질성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뭔가 힘이 되어줘서 저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여기에서 뭐죠? 유대감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유월절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를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죠? 약속이 숨겨져 있어요. 그 은혜 속에 약속된 것,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할 때 자연스럽게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리 봐도 은혜 저리 봐도 은혜 어려운 일 시험거리가 주어져도 감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 안에 자연스러운 동질성과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내가 누구냐 여기에서요 그 정체성이 뭐죠?
관계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친밀성이지 않습니까? 어떤 친밀함이냐? 동질성이지 않습니까?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이냐?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의 그 몸으로서의 온전한 아름다운 생각,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동질성과 유대관계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장정 속에 발견되어지고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도록 만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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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